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전 세계인들이 웬만하면 알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세계 정상 중에서 아마도 감옥에 가장 오래 갇혔던 사람, 기록해 보니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나이 46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또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썩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27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했으니까 나올 때는 이제 건강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아마 이제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생명까지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27년이 지나고 출소하는 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취재하는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아니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출소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만델라라는 사람이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감옥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출소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델라 이분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이제는 당선이 되고 있죠. 자, 고난 중 그가 선택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사실 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뭐가 앞이 보이겠습니까? 깜깜하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한 발자국씩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대통령까지 세우시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다니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만델라 대통령과 같이 이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을 제가 새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새 번역본을 소개하고 쉬운 성경을 소개하고 공동 번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운영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자, 하반절 뒷부분 가시면,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했다? 감사를 드렸다. 여기 보시면 늘 하듯이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매일매일 같이 그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늘 하듯이 그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 그를 살리는 기적,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죠. 근데 다니엘의 상황이요, 그냥 평범한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후 앞뒤 이걸 다 안 읽어서 그렇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안 읽었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목숨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다리오 왕이 그저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것에게 이제 다른 것에게 기도드리지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고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사자굴에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앞뒤 문맥적인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늘 하듯이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했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습관, 이 감사의 습관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상황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죽음 앞에 자기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라는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대화를 해보면 늘 감사의 이야기보다는
불평의 말들을 많이 하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자꾸만 우리가 좀 자제하고 감사를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려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습관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전 딱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이 습관이 그냥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1일 이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그걸 새기고 또 새기고 이렇게 돼서 21일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는 새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면 이 뇌에 또 마음에 길이 닦여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말합니다. 불평을 또 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와 마음속에 불평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그러나 그 반대 자꾸만 새기고 반복적으로 기쁠 때도 감사해요. 슬플 때도 감사해요. 감사를 자꾸만 새기다 보면 그게 쌓여서 그 사람 마음과 뇌 속에 감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쫙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쁜 일이 생기건 괴로운 일이 생기건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길이 열리고 여기에 다니엘처럼 여전히 늘 하듯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소개할 때도 그때는 지서나 사랑의 책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은 교수님이 됐어요.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돼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분의 책도 읽고 동영상도 찾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진이 2000년 7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사고 전에 얼굴과 교통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한 모습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인데 오늘 제가 하는 설교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짧은 한 5분 정도 동영상을 보고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정차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사고를 내셨고 바로 제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됐고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이 더 이상 미독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2달 뒤에 나오게 됐어요. 여전히
여전히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그 해에 의사분들이 의약 분업 때문에 파업을 하시던 해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줄 의사가 병원에 있지 않아서 저는 계속 진통제만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옮겨갔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똑같이 파업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도대체 이 파업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에 진통제 딱 3대만 홀하게 되거든요. 그게 마약과 같은 약이어서 그래서 3대를 가지고 어떻게 24시간을 버티나 한 대를 맞으면 3시간 정도 약 효과가 지속이 됐었거든요. 점점 마음은 피폐해져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2번째 삶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는 끝이 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텨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하루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으면서 하루 보내자 그러셨어요. 참 이상하죠. 얼굴에 피부도 없이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었던 그 상황 중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다시 제 입에 밥 넣었던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또 환자복 단추구멍에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처음 단추를 다시 채웠던 그날은 또 그걸 감사했어요. 날마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제가 발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 다친 데가 발 한 군데였는데 발 씻으면서 엄마랑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버려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던 제게 조금씩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았던 건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요. 그 만나와 같이 온 감사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술실에 저 이상 부모님이 들어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너머의 시간은 오롯이 저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은 혼자만의 싸움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나보니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셨고 제가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받았던 그 도움들을 나도 좀 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에게 또 다른 돈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하러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웃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일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간증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처음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이웃을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자 해요.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맞게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청년들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저 역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고 있지, 20, 30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그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또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들렸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행하게 사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님이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나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자기를 차를 덮쳐서 결국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는 온 몸이 다 망가지고 고통 속에 정말 진통제를 맞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이 없어서 거진과 그거를 붙여가지고 뗐다 붙였다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면서 소독을 하면 얼마나 셀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엄마와 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보자. 그래서 고백하잖아.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었던 내가 어느 날인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혼자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었던 그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녹아나가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서 온전한 손가락은 왼쪽 엄지손가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늘 먹여주던 밥을 먹다가 어느 날 나 스스로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날, 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감사의 습관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그저 귀에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주었다라고 이지선 교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다. 이렇게도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왜 자꾸만 의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범사에 습관을 따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의식적으로 매일매일같이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목사님, 나도 감사하고 싶은데 단체 감사거리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오늘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거리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제 문자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또 집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충주까지 문상을 또 갔다 온다고 갔다 오니까 밤 12시더라고요. 근데도요, 새벽 3시에 물론 이번에는 이제 알람 소리에 듣고 일어났지만 알람 소리에 듣고 일어났는데 몸이 가뿐한 거예요.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교회 딱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거리 아니에요? 또 제가 아침에 사택 가가지고 커튼을 딱 여는데 햇살이 얼마나 비추고 반짝반짝 아주 멋있게 집안을 비추고 또 파란 하늘이 싹 보여지는데 얼마나 또 아름답고 멋있고 이 가을에 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이것도 감사할 거리 아닙니까? 이래서 감사. 그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권사님들 식당에서 얼마나 또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실까? 마음에 별로 안 하시네요. 우리 또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맛있는 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오찬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과일이다, 곡식이다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시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찾아보면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이 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생각하면서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의도적으로 감사 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습관이 된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들으셨어요. 미리 감사하자. 선행 감사하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감사거리.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감사를 한다고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구출 받아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이라고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은 소망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장차 받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귀에만 내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론 지금 저 멀리서 바로의 군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건 맞는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물론 저 멀리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고,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오고 있구나. 물론 그건 맞는데 아직 죽은 사람 없잖아요. 아직 바로의 군인한테 당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 상황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지.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상황은 죽음 앞의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춤추고 감사했다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가서. 홍해를 건너가서 애굽의 군인들은 다 수장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들을 불렀어요. 근데 만약 그 춤추고 감사하는 걸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했다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걸 믿고 확신하고 홍해를 건너가기 전서부터 만약에 춤추고 감사하고 그랬다면 그 짜릿함과 그 기쁨과 그 희열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기쁨이 수백 배, 수천 배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감동 먹으셨을 거예요. 아니, 사람도 감동을 하면 막 선물 주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춤추고 감사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리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있으실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계속 염려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미리 감사.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 6장의 말씀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듯이, 이건 습관이라고 그랬죠? 늘 하는 습관대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 습관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습관은 그냥 의도적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이지선 이 교수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하나 감사를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감사의 습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미리 감사, 선행 감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